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본문은 유명한 이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이스라엘의 달력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새 달력이 생겼고 새 출발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달이 이스라엘의 달력을 삼아서 1월 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 언제냐면 1월 10일인데 그때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어린 양을 취해서 4일이 지난 후인 난 후인 1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구운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급히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핵심은
바로 이 피죠. 우리 23절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문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피를 넘어가신다고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pass over 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넘어간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죠. 30절 또 읽어볼까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결국 이 유월절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규례로 삼아서 명절로 삼아서 반복적으로 너희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상대주의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 그래서 다수가 말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수를 따라가고 흘러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따라가고 살아가면 이 사사기와 같은 혼돈의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말 중에 멘토라는 단어, 코칭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멘토를 자청하고 코치를 자청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열광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기준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멘토나 코치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열광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의 유행이고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절대 진리, 가장 확실한 절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삶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명확한 기준과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오늘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기준과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방황하며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길을 여전히 찾고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반드시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안다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할지를 알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림이 없이 담대한 인생,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제자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워 떨면서 도망치던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넘어가서는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인생의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보이고 인생의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오늘날 현실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죠. 기독교가 많이 약화됐다 그러고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만 하고 분석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생의 답을 알고 무엇이 진리인 줄을 알고 목표와 비전이 보인다면 우리가 안타까워할 것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언제 가장 강력해지냐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시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이러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는 어려운 문제들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어떤 성도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갑자기 6살짜리 애가 기도하고 있는 저를 툭툭 치더니 자기에게도 막 머리를 가리키면서 자기도 기도를 해달라고 아주 귀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황스럽지만 굉장히 얼마나 이 아이가 예쁜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도에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데 근데 애가 얼마나 이쁘게 아멘 아멘 하는지 너무 대견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을 받고 제가 제 자신도 깨진 것이 야 하나님께서 이 은혜 받으려고 하고 축복받는 것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위축되고 우리의 신앙도 위축되고 넘어져 있을 때에 저는 우리 강은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도 똑같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비전과 꿈과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 6월절의 능력을 전하는 인생이 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6월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자,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일으켜 줄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잖아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길인지 방황하며 헤매이다가 지쳐 쓰러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전해줘야 돼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만 바르면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건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다는 이 시대의 소망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6월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6월절의 능력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6월절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두려워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 6월절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인생이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 우리가 절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목적 없이 정말 의미 없이 방황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절대 진리로 삼으며 오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강은혜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 이 6월절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여서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강은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